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변화선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별세할 것을 말했다는데 그 일은 앞서 묵상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를 내려보내셔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에서 베드로는 왜 뜬금없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을 왜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키는 오늘 본문 마지막 세 절에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사를 올라가신 이유는 이들이 훗날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변화선 사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며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만나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별세하실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인 엑소더스는 신약성경 전체에 딱 3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22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인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 단어를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이 말을 의미 있게 기록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하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를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절은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한 이 베드로의 초막 발언을 통해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사건이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그렇게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그 소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구약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36절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소리가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부터 구약 성경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함으로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33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초막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교회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초막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교회가 잉태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는 초막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를 향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의 어려운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18장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며 그 큰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자원동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름이 온 제자들을 덮었던 것처럼 그들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날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도록 오늘 이 구름이 그들을 덮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자원동교회,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모든 정치적인 논란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